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집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잘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되시오 나의 구원 되시오 나의 구원의 뿔 되신다는 것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무척 긴장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귀를 쫑긋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주시면 또 혀가 제가 좀 뻣뻣하고 막 말이 잘 꼬이거든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잘 이해하시고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긴장을 조금 덜 이렇게 경감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재미있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끝날 때 웃어주셔야 되죠. 우리 호산나 찬양대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긴장이 조금 이렇게 누그러들었어요. 어느 조용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열심 있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찰의 정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교회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많이 외쳤거든요. 그 영향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사찰에 있는 스님들조차 연부를 외울 때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주지 스님이 모든 스님들을 모아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어린 동자승 하나가 손을 번쩍 듭니다. 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자기가 8살짜리 동자승이 목사님을 찾아가 단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못 믿어온 주지스님이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동자승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지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전할 때 복음의 영향력은 절에도 스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인간의 말이나 지혜로운 인간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요. 그것이 삶의 간증으로 이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 성도들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데에 그치면 안 됩니다. 깨달은 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깨달음을 살아내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의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까 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테네 당시 아덴은요 철학과 학문 그리고 종교, 예술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여기 아덴에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었는데 많은 철학자들 또 예술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서로 격렬히 토론했던 토론과 교육의 장이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3개 국어를 할 줄 알았고, 그리고 가말리알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대 그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 아덴에 입성을 했어요.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논리적인 또 지적인 수준에 조금 자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역시 지적인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다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의 논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토론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도에는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었지만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 주장한 신이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요, 철학과 종교가 발달한 아덴에서는 넌센스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 신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이 성육신되어서 사람으로 된다는 개념이 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 로마 한번 보세요. 신들은 저 멀리 위에 있고 인간들은 장난감에 불과하잖아요. 신과 인간은 확연히 확실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높으신 신이 낮고 낮은 사람이 되어서 장난감 같은 피조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신 죽고, 또 그 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지적인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사실상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있잖아요, 우상들, 모두 사람들을 장난감처럼 괴롭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굽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신화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은요, 자신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숨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우상들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이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한 신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삼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요, 때에 따라 진리도 변화됩니다. 때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니거든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세상에 무궁토록 영원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국 하나님과 같은 신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요, 고작 우리를 장난감처럼 여기고 우리를 하대해도 괜찮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여 날마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지적인 아테네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참, 저 사람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믿을만 해야 믿지,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그리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도 안 돼. 글쎄 똑똑한 것 같긴 하지만 글쎄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논리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다 실패한 후에 아덴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 말고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 후 도착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무척 타락한 곳이었어요. 당시 고린도 여자 하면 성을 파는 여성 이렇게 연상하기도 했고요, 고린도 남자 하면 술 취해 방탕한 남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굉장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바울의 논리가 이해될 것 같았던 지적인 아덴에서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거칠고 무식하고 타락했던 고린도에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겁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의 애착이 컸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 보니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종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요, 성만찬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제 독신에 관한 것까지 서로 논쟁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기로 마음먹어요. 이제 십자가의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며 제발 하나 되어 참된 교회로 성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 회복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십자가의 진리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 요약을 해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분명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리 높여서 봉독하는 거 굉장히 기뻐 받아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건데요, 제가 성경에서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 첫째,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잖아요. 처음에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지만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은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전해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간절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완전함을 또 배우셨어요. 순종함도 배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그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본문 27절 28절을 보면은 지혜와 어리석음, 또 약함과 강함, 또 뭐가 있죠? 또 천함과 또 귀함,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비교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는 조금 별거 아닌 것이, 아니 오히려 단점인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같다면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는지 절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 논리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누가 구원받겠어요? 뭐 좋은 학벌 갖고 돈도 많고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지식과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행하고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 자체가요, 세상 관점에서는 무척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 어때요? 10원이라도 손해보면 막 손 부들부들 떨고, 또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참 미련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복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상 우리가 살면서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이 결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홍해바다가 뒤따라오는 애굽의 철병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지금 내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바다 아래 뭐가 있었어요? 마른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아래에 있는 마른 땅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와 그 뒤따라오는 애굽의 철병거에 집중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홍해바다 아래에 마른 땅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홍해바다 아래에 있는 마른 땅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습관이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복된 귀한 성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사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진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가스라이팅하고 이야기합니다. 학벌 낮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 돈 없고 인맥이 없으면 사업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적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초라해 보이기도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시면서 세상 향해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다 할지라도 주님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요.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바뀝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강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명문가의 인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누가처럼 의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먼저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강함,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지라고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비록 지금 부족하고 세상 기준에서 말입니다.
약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시각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자녀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능력 있다고 내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학식이 없어 무식한 사람들, 힘이 없고 단순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요, 자신들이 세계에 평화를 준다고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사실은 로마가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난 힘들어요. 나는 조금 여기 지금 배경이 삶이 좀 팍팍하고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너 행복해. 우리가 평화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힘으로 짓누르던 강제적으로 짓누르던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6천만 명 정도의 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해요. 헐벗고 굶주리고 인간 취급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귀족이었을까요? 노예였을까요?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같은 귀족들이 막 조롱하고 비판했어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랑 같은 종교를 갖는다고? 우리는 귀족들인데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종교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 아니 어떻게 저 귀족의 이름을 더럽히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것이 귀족들이 아니라 노예들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송하고요, 자신을 학대하던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귀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검투장에서 순교를 당할 때 당당하게 죽어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선포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로마가요, 가장 비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져 내린 사이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신뢰할 만하죠? 신뢰할 만하다는 건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할 만한 게 아니라 신뢰해야 됩니다.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도착할 곳은 어딜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하지만 그 길을 가다가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높은 언덕을 지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믿고 따라가면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아니 저런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랑 함께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복음의 능력이 당시 엘리트와 학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천함을 귀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를 성원교회에 불러주시고 믿음 생활하고 또 기도의 삼겹줄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또 함께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두 가지 이게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되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안 되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요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날마다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고백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처럼 아마 아름다운 그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눈빛으로 또 아름다운 미소로 또 손과 발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이후로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후로 신앙생활이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셋째로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진리로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 자랑해야 할까요? 성삼위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들 이를테면 모든 부, 능력, 지혜, 아름다운 자녀, 소중한 배우자 그리고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 믿고 따라갑니다,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간혹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할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모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알고 계시죠? 골리앗 3m 그리고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갑옷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맷돌 5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키는 160 정도였어요.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앞세우고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과 칼과 방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선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원래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가장 약했던 언더독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영적 고민들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의 새로운 골리앗들이 막 우리 앞에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죠. 너무 몸이 피곤한데 새벽제단 쌓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눈 한번 딱 감으면 정말로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신앙 이거 한번 그냥 눈 한번 딱 감을까 버릴까 말까. 나도 대접받고 싶은데 내가 먼저 섬겨야 돼. 내가 먼저 대접받을래. 또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 똑같이 이는 이, 눈은 눈 대갚아주고 싶은데 그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유혹과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고민이 밀려들 때 십자가의 진리를 기억하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해답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문제도 머리 싸매고 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항상 이게 방송들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수예배, 금요 예배까지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송출이 되잖아요. 항상 각자가 처한 예배 장소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둘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셋째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분쟁과 다툼으로 무너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쓴 눈물의 편지입니다. 여기 모이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닙니다, 자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강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성읍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참된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며 복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천함이 귀함으로,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의 진리로 나아가며 날마다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옥죄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사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끊고 십자가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앞으로 가라 하시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의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원교회에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과 섭리와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헛됨과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예배함이 우리의 감사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